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참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이죠,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죠. 근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아는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큰 사랑이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이 있는데 사랑인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정말 아름답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전히 우리의 입장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좋다는 상황, 물론 오지도 않겠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무엇인가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기준으로 삼고 무엇인가 이 잣대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것이 그것이구나 하고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처음부터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을 해 주어야 된다, 사랑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럴 만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뭐 사랑 그까짓 거 하고 이렇게 쉽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은 정말 큰 사랑입니다. 이유는, 그 부모의 사랑이 정말 크게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도 큰 사랑이지만 이유는 사랑하는 자식이 때때로 잘못을 하고 큰 실수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이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미운 행동을 합니다. 때때로 미운 행동을 하고 때때로 회초리질도 맞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어떤 미운 행동을 한다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할 때는 그 관계가 지속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시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 군대라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 시간이 오래되면은 군대 간 이 남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사랑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죠. 큰 실수,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다른 친구 간의 관계와 비교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애인과의 사랑과도 비교가 되기도 하는 거죠. 큰 사랑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는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오늘 호세아서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도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미 죄인 되어 있을 때에도 말이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세상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너 참 연약하구나. 너 경건하지도 않네. 그럼 그 죄값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죄악적이고 연약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볼 생각하지 마.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야. 라고 아주 차갑게 돌아선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 이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다고 하는 거죠. 글쎄, 이 차원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묵상하는 호세아서에는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자녀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마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고차원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역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 우리는 사랑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우리는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야,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과 같은 곳에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가다 이제 이 조직의 두목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딱 그런 말씀 있죠. 사람들은 딱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한계를 넘어가면 더 이상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랑이죠. 기준이 없는 사랑이죠.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또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고 말하죠. 이 1절에서 같이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걸 문자 그대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보면은 눈을 돌려서 다른 신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신을 바라본다. 즉 나의 눈동자가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눈은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 좋겠는데, 근데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미혹하게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였죠.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 자체를 보지 않았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나 탐심이 생겼을까요?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지 않았을 때는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데 보고 나니까 괜히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죠. 다른 신을 섬겼다, 즉 눈을 들어서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돌려서 우상이 되고 우리를 미혹하는 다른 신들, 물질들, 상황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1절 중반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현실은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개역 한글에서는 건포도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는 건데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먹는 것, 즉 맛보는 것으로서 이어 관련해서 이건 사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건포도하고 떡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이 한국 남자들이 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군대를 가면은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겁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 군대 가기 전에 이 초코파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요, 이 고참이 상관이 초코파이를 딱 주면은 이 초코파이 그 하나를 먹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훈련에 1등을 하면은 초코파이 하나와 콜라 하나를 준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눈에 불을 켜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목숨을 걸 정도로 먹고 싶기도 하고 갖고 싶기도 하더라는 거죠. 혹시 우상 숭배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좀 듭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은 원래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특정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꾸미고 미혹하고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건포도 과자와 같이 때로는 그것들이 달콤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단에 바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먹었던 것 같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교병은요 사실은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된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건포도, 과자, 떡은 아주 달콤하죠. 그러나 이 과자만으로는 때로는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달콤함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쾌락이 이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정말 몸에 필요한 것을 먹지 않고 순간적인 쾌락, 달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패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나쁘고 미혹하고 악한 것들이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또 몸에 꼭 필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먹고 추구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는 겁니다. 뭐뭐 할지라도.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라도 사랑이라는 것 같습니다. 지라도 사랑. 우리가 약할지라도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삐질지라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지라도 사랑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라도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더욱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쌍둥이라고, 외형적으로 똑같다는 쌍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의 삶과 언어와 행동,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이토록 다양하니까요, 우리가 잘하는 건데 왜 누구는 때때로 정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참 정붙이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 속담 중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러면 참 안 만날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없고 참 이 고민거리가 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럴 경우도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긴 그런 단어, 문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아주 성격이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랑 이 며느리가 같이 사는데 이 시어머니 성격이 아주 고약하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화병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며느리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 죽겠다고, 이 시어머니를 안 보는 방법이 있겠냐고 딱 물어봤습니다. 이 점쟁이가 딱 점을 칩니다. 점을 치다가 이제 딱 하는 말이, 이제 해답을 하나 내놓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미운 시어머니를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냐고, 알았다고 너무 신나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인절미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100일 동안 열심히 인절미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절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절미를 만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또 100일이 아직 채워야 되니까 또 지극정성을 열심히 해서 또 2달이 딱 지났습니다. 6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마음속에 매일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해주는 이 며느리가 갑자기 고마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이 동네에 이제 마실 가는 거죠.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신 며느리를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해주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돌본다고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여기저기 돌아서 결국은 며느리 귀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00일이 딱 채워질 때쯤 되니까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너무 좋아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며느리는 그토록 미워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후부터는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며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미운 사람을 대하는 그 지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혹시 누가 미우지는 않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인절미 해주면 안 됩니다. 딴정 피우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바보 같은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이 성경은 그들을 마치 음녀와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음녀는요, 자기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죄를 짓는 여인을 말합니다. 타락한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여인에게 가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야 된다는 거죠.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라고 말하죠. 산다라고 말하죠. 그 값이 은 15개죠.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 전체를 갖다가 이 값으로 따지니까요, 약 30세겔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 30세겔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노예 한 사람. 이어 근거된 관련들이 말씀들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오는데요. 들으세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주어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소가 사람을 바쳐서 그 종을 바쳐 죽인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 종의 몸값을 은 30세겔로 지불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또 이와 비슷한 것이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여자의 몸값을 30세겔로 하라고 이미 구약성경에 딱 나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에서 말하는 값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30세겔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에서 호세아가 만난 이 한 여인은 은 30세겔을 줄 만큼 산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인데요, 이것은 낮아진 신분, 노예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여인은 마치 창녀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돈을 주고 사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라면은 사실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밑바닥 인생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육체는 아니지만 이 마음속으로 말이죠, 내 속으로 음란을 저질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으로요, 우상을 섬기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도 계실 텐데 전보로 다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엄청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자신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상상을 초월하여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회복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해서 음녀가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켜야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호세아서 3장 3절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이 없이 지내다가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 동안 일정 기간을 말하죠. 일정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 여인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죄악된 실수를 다시 되풀이해서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즉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나 또한 정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 또한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해야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정결하는 것이죠. 이 기간은 사실은 이스라엘 포로 기간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날들이 좀 많았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나 나라가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몽둥이와 같이 사용하여서 이들에게 포로의 기간을 주셨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러면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됐습니다. 그 포로로 사는 날 동안에 이들은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됐던 것이죠. 사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들 포로가 되는 날 동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스스로 통치하는 자주적 통치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도 없는 거고요. 때문에 당연히 지도자가 없는 건 당연하겠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희생제물, 종교 행위 자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에서 보니까 제사가 있고요, 주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요, 주상은 우상하게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이 기간 동안에 예배이든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폐지되고 다 사라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처음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정말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하고 진실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야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고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상황들을 이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정말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그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말로 죽도록 고생한 후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죠.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그동안 의지했던 이 거짓 우상들을 버리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 통치가 헛된 것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이제 다윗의 후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이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정말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사랑하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악 때문에 바닥까지 낮아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큰 도움 되시고 참 사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